몇 년 전 우리 교단 총회 때입니다. 개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선거를 하는데 장로 부총회장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소위 소견 발표입니다. 5분 동안 이제 소견을 발표합니다. 정치인들의 말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소위 정견 발표입니다. 소견 발표를 잘하면 부동층의 사람들을 표를 모아서 당선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 표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보자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젖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젖소 우리에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간밤에 잘 잤는지, 그리고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젖소 우리에 갔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일제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우리는 젖소가 아니라 이겼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젖소들의 응원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로님이 아주 넉넉한 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겼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도 소위 이기냐 지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재판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다 하나같이 박해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의인,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인 앞에, 즉 선지자 앞에 그자라고 하는 것,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 그 의인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리고 잡아 죽였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 바로 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 부분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들이 이제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를 그 재판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저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입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는 두 마디의 짧은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테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는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순서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겼으나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겼으나 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스테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반 집사의 변론이 설교를 통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테반 집사의 긴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여전히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모독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스테반 돌에
돌에 쳐 죽인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저 판결입니다. 당시의 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죄목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위 신성모독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안식일 범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죄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언행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언행을 보면 이들은 이겼으나 실상은 진 사람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들의 잘못된 반응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마음에 찔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뉘우쳐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화가 몹시 나서 분을 참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찌하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3천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강하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어찌할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를 갈았다 하는 반응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한쪽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반하여 또 한쪽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나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이를 갈았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이를 갈았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기를 거부했다.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내가 이긴 사람인지 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잘못된 언행이 있었습니다. 언행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라는 말이죠. 57절부터 5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들의 잘못된 언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7절, 5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들의 언행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언행은 귀를 막았다입니다. 남의 말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의 큰 소리는요, 상대방을 찌르는 것입니다.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큰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돌 깨는 소리도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사 현장에 징을 가지고 돌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 깨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 깨는 소리,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안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확신,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친구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나왔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사업상 유대인들과 자주 소위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하는데, 사업상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면 이들은 큰 소리 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얼굴에 울그락부락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랄지라도 인간인데요, 어찌 화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큰 소리 치고 싶은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냐고 화를 얼굴에 담아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 내보이면 협상에서 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가 낼 그 패를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언행이 나옵니다. 그래도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쳤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자, 스데반에 대해서 그런 죄목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를 이끌어서 저 성 밖으로 데려가서 골짜기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를 아예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연 이들이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겼으나 사실은 진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 마지막 종류의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졌으나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바로 졌으나 이긴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는 완전히 졌습니다. 자,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완전히 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서 볼 때는 그는 이긴 사람입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 그가 졌으나 이긴 사람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55절 56절 시작.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이 구절에서 본다라는 말, 노란 색칠을 했는데요. 다른 글씨는 다 하얀데 이제 노란 글씨인가요? 약간 주황색인가요? 그 네 개의 그 동사가 나오죠. 주목하여, 보고, 보라, 보느라.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본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들만을 보았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쓸데없이 오해를 받을 때 어디를 보십니까? 상대방을 보면 우리도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모습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스데반은 졌으나 이긴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59절부터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의 짧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짧은 그 외마디 기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2마디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하신 그 말씀 가운데 2마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맡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2마디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어려운 것 아마 2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참는 것이요, 2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그분의 말이 참 그 일리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참는 것과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사랑의 속성을 길게 얘기하죠.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속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참는 사람은 결국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잘 참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잘 못 미쳐도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참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역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당신 교회 그 박 집사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특별히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거동 못하는 상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자 이 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미련 말고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김아무개와 싸웠습니다. 삽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버니,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를 못 본 채 만 채 하며 지내왔습니다.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목사님, 그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그에게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리라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쏜살같이 그 집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박 집사님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 집사님에게 손을 잡았습니다. 김 집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내가 더 잘못했지. 나를 용서해 줘. 내가 더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줘 라고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고은 목사님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 집사님이 고요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패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겼으나 진 사람 되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졌으나 이긴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면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긴 사람입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면 이긴 사람입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 치면 진 사람입니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이긴 사람입니다. 이제 사랑에서 승리하시고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용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미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말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저희들, 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스데반 같은 반응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